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시작으로 막을 열게 됩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기나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중간사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이나 됩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긴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선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장차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짓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신비롭고 남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가브리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미리 전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낳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사가랴는 예언을 받는 과정에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요한이 태어나자 입이 풀려서 찬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이런 신비로운 범상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또 신비롭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소로 보내져서 거룩한 나시린이 될 준비를 하며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복장도 남달라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욕심을 버렸다는 뜻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400여 년 전에 활동했다고 전에 들어온 그 예언자, 선지자들, 그들과 같은 인물로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가 사역하던 요단 강가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깊이 묵상하며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신비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도 새로운 지침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본이 되는 것은 그가 주를 위해 쓰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장차 낳게 될 아이,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둘째, 주께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언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가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갓 30이 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한 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짧게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고 이 땅을 떠났지만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단절됐던 선지자 사역을 400년 만에 다시 일으킨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또 연결짓는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이들을 이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 점에서 세례 요한은 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는 그가 위대하고 그가 한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다른 위대한 삶을 사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일들도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집에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나귀 새끼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엑스트라처럼 등장하지만 너무도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일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이 자동차 또 비행기 부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승용차 하나 안에 자동차 부품이 무려 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이 자동차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 3만여 개의 부품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기는 그래도 좀 작은 편에 속하는 B737 경우 부품이 무려 130만 개랍니다. 가장 큰 여객기 중에 하나인 보잉 747 경우는 무려 부품이 6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여객기가 하늘을 날 때 600만 개의 부품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비행기 하나가 하늘을 나는데도 저렇게 많은 부품이 쓰임을 받죠.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비행기는 제대로 하늘을 날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들은 비행기가 날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여와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교회가 없는 세계 곳 도처에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참 겸손했습니다. 특히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등장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자기를 메시아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그 당시에 슈퍼스타예요.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자기를 따르고 추앙하는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데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공생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데뷔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눈으로 본 바가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인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2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드디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교육생을 포함해서 전체 신도가 30만이나 된다는 이 거대한 집단을 이끄는 교주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저도 주의하면서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사람이 육체 영생설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가르쳐온 사람이 늙어가지고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옆에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하늘이 돌봐줄 것입니다. 하늘이 돌봐줄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한 기자회견 내내 그가 한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팔고 하나님 팔고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이끌고 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종교 사기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들먹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자기를 만이 왕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만희를 따르는 오늘의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나섰어요. 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뜬금없이 왕건 얘기를 해요. 왕건 얘기를. 왜 이 대목에서 왕건 얘기가 나올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왕건과 같은 왕이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례 요한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만희라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로 미혹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이만희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메시아 행세를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자기 주제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주님을 한없이 높였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함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남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감추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감추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기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악과의 싸움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의 두려움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기초로 서구 문학작품, 영화, 오페라 또는 그림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서구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봐서 아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헤롯은 멀쩡한 자기 아내를, 왕비를 내쫓아버렸습니다. 헤로디아는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 자기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 살로메를 데리고 헤롯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이런 불의와 이런 불륜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잘못이다. 그러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헤롯의 생일입니다. 살로메가 요염하게 춤을 추어서 연회를 흥겹게 했습니다. 헤롯이 너무 기쁜 나머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호언을 했습니다.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와 상의 끝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민심이 두려워 세례 요한을 어찌하지 못했던 헤롯이 이번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쟁반 위에 그 목이 들려져서 연회장에 가지고 나오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투옥됐을까요? 또 왜 그렇게 죽어가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독재의 칼을 휘두르는 절대 군주 앞에서 누가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고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그때 세례 요한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준엄하게 그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남보다
담이 크고 간이 크게 태어난 사람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겁이 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얼마나 두려워서 떠오셨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이란 아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수술 환자가 수술대 위에 마취 상태에서 수술 받을 때 통증도 못 느끼고 두려움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담대함이다,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란 겁나고 두렵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겁나고 두려웠지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담대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역대하 3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행여 감염될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돼서 우리의 삶의 토대, 경제의 기초와 기반이 다 붕괴될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눈만 뜨면 스마트폰이나 TV를 켜놓고 오늘 확진자가 몇 명 생겼나? 오늘 사망자는 몇 명이 나왔나?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생겼나?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 그거 검색하고 살피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야 할 텐데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지금 묵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그걸 보고 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린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해지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에 참여하고 또 위생을 잘 살펴야 하지만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일을 또 해야 돼요. 두려워서 방역하면서 숨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조심하면서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도 삶으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점점 더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하면 참 좋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